개혁파 조직신학 교회론 제12장 교회 회의의 단계적 구성을 소개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라고 앞서 소개해드렸고, 그 장로 정치에는 3대 원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목사와 장로들이 통치하는 장로 정치, 두 번째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 또 목사와 또 교회와 교회는 평등성, 바로 교직 평등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개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는 단계별 이렇게 회의체 정치,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상회 개념의 단계별 회의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목회자의 설교와 또 목회활동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고, 또 목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울타리 역할의 또 이러한 형태를 구축해야 가장 건강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틀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결국 장로 정치의 핵심과 꽃은 바로 노회 정치입니다. 바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 지역에 이러한 회의체를 형성할 때 이제 노회라 하고, 또 그러한 노회들이 여럿이 모여서 또 총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를 주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모든 핵심적 기능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장로 정치의 이러한 핵심적 기능은 노회 정치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노회 정치, 이런 회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이러한 그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장로 정치, 장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의 회의는 단계적으로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된다. 그리고 교회는 단계적으로 구성된 교회 회의에 의하여 통치되어진다. 이렇게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교회들이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개별 교회가 독립적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그 목회자의 설교와 또 그 목회자의 또 목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교되는지 전혀 검증되어질 수 없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검증할 수 없는 심각한 폐쇄성이 발생이 되고 무질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 회중 정치의 위험성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회는 이제 제1절 단계적 구성 원칙, 그러면 이제 이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회의체는 어떤 그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작동돼야 되는가? 당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세 교회 목사와 대표 장로 1인으로 구성되든지 지역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3개의 노회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노회에 선출된 총대로서 구성된다. 각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아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벌콥의 설명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빙크나 벌콥은 유럽의 이러한 개혁교회를 계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칼빈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CRC 교단이라든가 이런 유럽 개혁, 쓰리폼이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요 세 개의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그 역사를 가진 형태를 우리가 유럽 개혁교회다라고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정착한 이제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장로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럽 개혁파교회나 영미 장로교회는 칼빈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스위스나 제네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칼빈의 제자인 베자를 이어서 또 이렇게 튜레틴이라든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또 칼빈의 제자인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와서 영국의 장로교 형태를 구축을 한 겁니다. 다만 이름상 유럽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표현의 신학적 표현으로
개혁파 교회,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스코틀랜드, 영국은 정치가 이제 상당히 논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학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유럽은 이제 그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1618년에 도르트 총회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치가 이렇게 가다듬어져 가는 중에 결국 회중교회 개념의 이러한 형태들이 아직 완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제 이러한 그 아쉬운 형태를 가졌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1800년에 카이퍼나 바빙크에 의해서 다시 이제 개혁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카이퍼나 바빙크가 도르트 정도의 교회법을 계승하면서 영국 쪽의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정치 형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 약간 미흡한 형태의 이런 교회 정치, 장로 정치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이 이제 CRC 교단으로 넘어가면서 벌코베에게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코베의 이러한 조직 신화를 보게 되면 개혁교회는 이러면서 목사 1인과 노회의 구성원을 그 대표 장로 1인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그렇지만 어떠한 장로교회는 이러면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대표되는 장로 1인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랍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혁교회들은, 유럽 개혁교회들은 목사의 이러한 위치를 장로교회만큼 더욱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1인 정도만 참여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취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목회자들은 그 소속이 전부 노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의 핵심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노회가 열리게 되면 모두 참여해야 될 의무적인 그러한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로부터 목회자가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임직, 면직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상회로서의 노회적 기능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노회에 참석하고, 장로는 각 교회의 대표로서 총대로 이렇게 선발된 장로 1인만 참석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렇게 목사들이 존재하지만 그 목사들이 전부 다 노회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노회에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혁교회들은 이제 그 역사를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콥도 이렇게 개혁교회는 목사 1인과 장로 1인이 노회 구성원이 되고, 이제 장로교회들은 모든 목사들과 장로 대표 1인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벌콥도 이제 그 차이성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박형룡 또 조성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장로교 찰스 하치라든가 이러한 입장에서는 조 박사님이 소개하는 것처럼 세 교회의 목사와 대표 장로 1인으로서 이제 노회의 성수 요건입니다. 이거는 노회를 하기 위한 노회가 설립되기 위한 성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노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참석을 해야 되고, 모든 목회자는 노회의 이러한 회원으로서 노회의 이러한 정회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원리이고, 노회의 원리이고, 그래서 노회의 그러한 위치와 성격과 노회의 관리 감독을 훨씬 더 이렇게 높여주고 중요하게 잡아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계열의 이러한 개혁파 CRC 계열들은 목사의 이런 관리 감독을 노회보다는 그냥 개교회에 좀 더 두게 되는 이제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회중주의의 이러한 성격이 조금 더 이렇게 스며드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장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적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안수를 할 때에 목사 임직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안수를 할 때에 장로가 안수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남장로교회는 장로도 목사 임직에서 안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두지만 북장로교회 핫지는 목사 임직에 있어서는 장로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목사들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구별해 줍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핫지의 북장로교 계열은 목사의 위치와 성격과 또 노회의 그러한 상해적 위치의 그 권한을 조금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남장로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또 개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의 회원으로서의 이러한 성격이 좀 더 강하고, 다만 목사는 장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이 정도의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영미 계열의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상해와 노회의 개념에 있어서 장로교만큼 뚜렷하지 않는 설명들이 벌크업의 조직신학이나 바빙크의 이런 조직신학도 댐리라든가 남장로교의 이런 조직신학에 나타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이러한 노회의 중요성의 개념들을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찰스 하치의 이러한 교회론의 이러한 기틀을 따라서 우리가 장로교회와 장로 정치의 핵심적 기능을 행하는 노회의 이런 위치와 성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교회 회의 구성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 또 그 다음에 대표성, 또 그 다음에 노회 정치의 3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당회에서는 장로의 수가 많지만 목사는 그 직무상 당회장이다. 그러나 노회 이상의 교회 회의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수는 같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노회가 균형 있게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성은 당회는 직접 개교회의 교인에 의해 선출된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며 노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 장로 대표로 구성되고 총회는 각 노회가 또 총대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이제 노회 정치란 두 번째로 장로교회 정치는 노회주의 정치임을 뜻한다. 장로주의 정치는 단순히 개교회에 있어서 장로 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노회 중심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다. 대회와 총회의 중요한 의결은 노회의 토의를 거친 사실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정치의 중심이 바로 노회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2절 교회 회의의 권위, 각 개교회의 평신도의 대표로서 장로의 존재는 교회 회의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이다. 이 장로의 존재는 회중으로부터 선출되지만 회중이 장로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회중은 선출된 장로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봉건사회 중세시대에 이렇게 교회 정치를 통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지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이 자체, 평신도 장로를 교회의 대표권을 갖고 지도자 그룹으로 초대해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를 이러한 지도급으로 교회 통치의 리더로서 초대하는 이러한 부분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또 그 중에서 대표를 이렇게 위임해서 선출할 수 있는 이러한 평신도들이 지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그 시대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절대로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절대로 지도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봉건 사회에 이렇게 평신도들의 대표로서 장로를 선출해주고, 그 장로가 목사와 함께 또 노회 정치와 당회 정치에 참여해서 또 총회 정치에 참여해서 리더로서 이렇게 국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허락해줬다라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러한 에라스티안이라든가 감독주의라든가 교황주의는 절대로 평신도들이 지도권을 갖고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평신도들이 회중주의처럼 전부 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평신도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가 이렇게 권한을 갖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의 이러한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을 존중하는 거고,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의 의견을 그렇게 장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의견을 일부 개방해 준 것입니다. 장로 정치는 온전히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이 충분히 또 오픈되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와 장로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정치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회중들은 선거를 해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정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중들로부터 그 권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근대 국가의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 교회의 정치는 다릅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은 할 수는 있지만 권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처럼 국회의원처럼 선출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탁된 권위, 수여된 권위를 갖는 방식인 겁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사를 청빙할 수 있고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 선출의 그러한 또 자유는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일반 국가처럼 탄핵 이런 방식이라든가 시민 무슨 또 소환권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막 끌어내릴 수 있는 자신들이 권위를 위탁해 준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은 선출하고 난 다음에 장로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장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갖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통치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통치교육으로서의 장로회의는 몇 가지의 한계가 있다. 첫째로 장로로 구성된 교회의 권위는 교회에 관한 사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오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5항에 있는 것처럼 대회와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을 회의하고 결정한 그러한 영적인 권세의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권위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 회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 회원은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또 노회에 상소를 하고 노회는 또 총회에 상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된 그러한 결정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를 갖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하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또 그 교회법의 결정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또 그러한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교회법의 내용과 또 이러한 교리적 신조의 이러한 내용들은 더 깊은 연구들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나 감독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감독주의는 한 개인에게 또 그 다음에 그들의 결정은 절대적인 이러한 맹목적 맹종과 이러한 맹신의 이러한 그 형태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계급적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해의 이러한 형태, 또 그 다음에 교회적 권세라는 교권이라는 개념의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장로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이고 또 상회가 존재하지만 반드시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별 회의체로서 반드시 서로 상소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렇게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또 잘못 결정된 것들은 또 얼마든지 다시 또 청원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허락된, 상소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또 권위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오류를 수정하고 억제하기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법을 해석하는 일은 교회 회의의 독점적 권리는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법이 결정이 되면 또 각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로마 가톨릭처럼 무조건 위에서 결정했다라고 해서 아래 교회와 성도들이 맹종하는 개념의 그러한 절대적인 교회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권위는, 권세는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또 보편 상식적인 그러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모든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또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 또 상소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 법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공개성과 또 그 저항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는 그러한 정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파에서는 자꾸 장로 정치를 로마 카톨릭이나 감독주의처럼 장로 정치도 교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를,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런 권세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로마 카톨릭과 같은 감독주의다라고 이렇게 절대적 맹종을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개교회와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장로 정치는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하고 또 성도들의 자유도 허락하고 또 성도들의 이러한 또 장로들의 대표권을 또 허용하면서 성도들이 치리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자유 개념이 열려 있는 그러한 정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3절, 교회 회의와 회중회와의 관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력을 보면 교회의 일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회중 모두가 그 회의의 구성원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를 필요로 할 때 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며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인사는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교에서 온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많이 토론하고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이렇게 장로들만 모여서 사도들과 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또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또 야고보, 바나바, 바울이 각각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렇다 이러면서 평등성을 갖고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또 유다와 실라를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일치가결했다라고 하는 일치가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일치가결하였노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의권의 개념이 아니라 동의 이렇게 하는 협력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법으로 결정한 내용들을 이 노회와 상회의 지도권이 그걸 독점하거나 감추는 비밀 회의가 아니라 반드시 그 결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공개해서 성도들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개성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여하고 동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공개성을 통해서 협의와 또 동의를 구하는 이러한 협의 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우리가 공동의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평상시에는 당회가 모든 결의를 통해서 당회가 통치를 해가고, 그리고 중요한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록 공동의회가 결의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회가 행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개해주고 성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동의 절차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맹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4절, 각 회의의 임무.
첫째, 당회. 당회는 각 개교의 영적 통치기구이다. 그래서 그 임무는 교인의 명부 작성, 입퇴회, 또 세례 이런 모든 예배를 관할하는 겁니다. 이 둘째, 노회는 관할 지역 교회의 영적 통치기구이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들이 총대들이 또 모여서 지역 교회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주고 또 특별히 목사의 임직, 교회의 설립 이런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대회는 또 노회의 대표들이 모인 노회의 영적 통치기구다. 총회는 전국 교회의 또 이러한 영적 통치기구로서 전국 교회의 최고 법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조성원 박사님이 이제 이 노회나 이러한 그 총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명이 조금 기본 설명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정치 형태 부분에서 각 노회와 총회의 또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벌콥의 그러한 그 설명 부분에서 이런 개혁교회의 이제 특징과 이제 이런 부분 장로교의 특징을 좀 더 구별하면서 이제 개혁교회의 어떤 그 입장을 좀 더 이렇게 추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벌콥의 아쉬운 입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상대적 권위라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런 절대적 이러한 맹종 맹신에 대한 이러한 그 교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상대적 그러한 권위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렇지만 이 상대적 권위라는 개념을 잘못 쓰게 되면 회중주의의 개념이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박사님의 이제 요 설명에서 이제 제 5절에 개교회의 자치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이 노회의 설명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개교의 자치권, 개혁파 교회는 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을 인정한다. 벌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개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에 관하여 열거했는데 이제 그걸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당회의 통치는 결코 다른 것에 의하여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개교회의 완전성과 개교회의 통치의 독립성을 분명히 우리는 또 존중하고 보장해야 됩니다. 이 개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회의, 연합은 이 개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 상회의 권위도 개교회의 자치를 침해할 수 없다. 4. 그러나 개교의 자치권은 다른 개교회와의 연합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적 그러한 그 권위, 이 상대적 자치권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을 썼는데 조 박사님도 이제 이 부분을 그냥 거의 벌컥 거를 그냥 그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 표현도 무난합니다. 이 정도 표현도 우리가 장로 정치의 중요한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지만 문제는 이제 벌코프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 본문을 이렇게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벌코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표현의 상대적 그 자치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회중주의의 이러한 그 개념의 이러한 부분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조 박사님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조 박사님은 핵심적인 부분만 벌코프의 부분을 요약을 해서 소개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멈추고 좀 더 이러한 그 장로 정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가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 박사님도 이 부분을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상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조 박사님은 이제
벌크업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장로 정치의 개념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크업이 너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회중교회적인 그러한 유럽의 도르트 교회법에서 이 회중주의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러한 그 약점들을 벌크업도 그대로 계승을 해서 결국 장로 정치에 있어서 이 상회의 필요성, 또 상회의 권위, 이런 부분들을 영미 장로교, 스코틀랜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역사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더욱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상대적 그 권위 정도 개념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과 대비해서 절대적 맹종,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는 그런 절대적 맹종은 아니고 이런 제한적 권위를 가진 그러한 상대적 권세다라는 정도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맞지만 이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회중주의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중주의도 회중파교회도 그들이 주장할 때 교회는 어떤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상회도 절대적 그러한 상회적 권세를 가질 수 없다. 모든 교회는 동일하다. 상대적 그러한 각각 개교회의 권위만 가질 뿐이다. 이런 상대적 자치권이라는 말을 회중파 교회도 쓰기 때문에 그러면 벌크업이 말하는 것과 조성만 박사님이 말하는 이러한 상대적 자치권이라는 말이 그럼 회중파 교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상회의 권위와 관련해서는 벌크업이 뭐라고까지 그의 교회론에서 설명하냐면 이 상회의 노회와 관련된 이 권위와 관련해서 명시적 명령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상회와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의무성과 법적인 그런 속박성에 대한 부분이 본보기가 없다, 신뢰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셋째, 외적 속박이 없는 개개의 실체로서 개교회만 소개가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외적 속박이 없는 이런 표현들 세 개가 다 사실은 회중파교회들이 존 오웬과 토마스 구든이 사보이 선언을 할 때 뉴잉글랜드의 존 커튼이라든가 리차드 후커가 사무엘 러더포드와 길렙스피와 싸울 때에 썼던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상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도 또 그런 어떤 상해와 반드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어떤 신뢰와 본보기가 없다. 또 어떤 의무적 속박이 아닌 이렇게 넓은 연합의 형태로서의 개교의 실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벌크업이 회중파의 이러한 그 표현들의 뉘앙스가 있는 부분들을 여전히 이렇게 담아 자신의 조직 신학 안에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크업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와 같은 연합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제 벌크업은 완전히 회중주의는 또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의 그 성격을 보게 되면 교회는 혼자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여러 교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도움의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합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설명하면서도 이것은 노회나 대회의 신뢰의 본보기는 아니다. 이거 회중파들이 늘상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다만 그러나 또 회중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전형이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나 신뢰는 아니고 그래서 노회나 총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성경의 이러한 명령적 어떤 그러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런 교회 연합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멀찍이 이렇게 흐릿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타입이다, 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중파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라고 하면서 장로회의 연합의 속박성, 또 그다음 의무성, 상회의 존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살짝 분명히 언급은 하긴 하지만 스코틀랜드나 이런 웨스트민스터 입장만큼 법적이다, 의무적이다, 유스 디비눔
신적인 그러한 권위와 법으로서 상해의 교회법에 이러한 권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노회 부분을 보게 되면 다릅니다. 벌콥의 이러한 그 설명은 굉장히 느슨한 설명이고,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아주 더욱 적극적으로 상해의 권세와 상해의 그러한 법적인 의무의 연합성의 속박성을 아주 강하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를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속해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of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노회 아래 존재하는 교회여야지 개교회로서는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교회로서 완전하다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회중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개교회의 자치권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교회, 하나의 교회, 적어도 이 땅의 유형교회도 하나의 교회, 교단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교회, 상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단적 통치 아래에서 속해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완전한 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성경은 많은 개교회들이 하나의 노회 정치 아래에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Maybe und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maybe라는 단어를 또 자칫 또 시비를 붙일 수 있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그 허락의 개념이 아니라 영어를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에는 또 have to 이렇게 해서 must 개념을 씁니다. 반드시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must와 maybe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상호교차적으로 자유롭게 씁니다. 노예 정치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이게 must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노예 정치 아래 있었다. 이 모든 교회들은 그래서 were under one 이렇게 해서 개교회로만 있을 때는 부족한다라는 겁니다. 노예의 아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완전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총회 부분에서 당의 노예, 지방의 전국회의가 종속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게 종속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subordination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 의무성의 개념을, 속박의 개념을 이렇게 종속관계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노예 아래에, 총회 아래에 개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 must, maybe, 그 다음에 subordination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강한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벌콥은 명시적 명령도 없고 본보기도 없고 속박 개념이 없는 자유 개념으로 개교회만 있을 뿐이고 또 사도행전 15장도 노회나 대회의 실제 본보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와 다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오히려 15장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그러한 성경적 명시적 명령이요 또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must 교회의 그러한 권세와 법으로서 반드시 종속적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극단적 계급 개념으로 쓰는 것은 이제 감독주의와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맹종, 맹신과 계급 개념이 아닌 방식으로 이 교회의 권세를 쓰기 때문에 이런 강한 단어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안 쓰고 상대적 자치권만 이렇게 표현해 버리게 되면 이게 회중주의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만 박사님의 이 부분의 설명에서도 벌콥을 그냥 요약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끝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6절 상회의 권위, 상회의 권위는 당회의 권위 이상의 것은 아니다.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당회 이상의 권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회 회의의 권위가 미치는 범위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지만 그 권위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노회, 대회, 총회를 상회라고 하기보다는 큰 회의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회의 결의는 그 성격상 보편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각 개교회에 대하여 상회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회의나 교회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앞서서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이렇게 상회라고 하기보다는 큰 회라고 하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회중파도 이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랑 장로교회랑 회중파랑 이런 큰 회, 넓은 회로만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엔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회라라고 분명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급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계별 회의체면서 분명히 상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상회의 결의는 단순히 조언의 개념이 아니라 유스 디비넘이라고 하는 교회법, 서브올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종속 개념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회중파하고 다른 겁니다. 회중파도 넓은 연합은 있습니다. 그들도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역 모임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우리랑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상회 개념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법의 권위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종속 이렇게 개념이 없다라는 것, 그 큰 회의에 반드시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인 종속 개념이 회중파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13장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권위는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권위다. 이제 여기 바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위탁된 권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권세, 파워, 교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권이라는 개념을 잘못 쓰면 로마 카톨릭처럼 되지만 또 이 교권이라는 개념을 안 쓰게 되면 회중파의 무질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주신 이 권세, 권위라는 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권위, 법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1절 교회 권위의 성질, 교회 권위는 영적이다. 교회 권위가 영적이라는 말은 교회의 권위가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같은 그러한 물질적, 영토적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과 그 영혼을 살펴주는 그러한 내면적인 영적인 성질이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은 세속적 외적 행사에 의하여 인간을 통치하는 데 반하여 교회의 권능은 영적 내적으로 통치한다. 교회의 권위는 어떠한 경우도 힘에 의한 실력 행사를 동반해서는 아니 된다. 교회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봉사적인 섬김과 영적인 그러한 권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치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받은 관리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종의 개념을 회중파는 또 적극적으로 만인제사장 개념으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절대적 주인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양극단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종이지만 그거는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의 종의 개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종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위탁된 치리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명령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종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 말씀의 종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훈계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없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권의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맹목적 절대적 권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2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권이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란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그러한 권세요.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소개하라고 하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종합하여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한 선지자직 권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의 백성과 피조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영원한 왕적 권위와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목케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적 권위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예언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3직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하고, 그 권위를 이 땅의 유형교회에 이제 3직을 위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직접 이 3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3직의 권위를 위탁하고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역시 직접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형태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이 3직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3절 교회의 위탁권. 1항 위탁권이란, 교회의 위탁권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위를 땅 위에 있는 유형적 제도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위탁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3직을 유형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통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그 수단을 가지고 통치하는 직접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간접 통치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간접 통치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직접적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접 개념이 아니라 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3직의 권세를 유형교회에 위탁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위탁된 권세와 권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지상교회에 대하여 직접 영적으로 통치하심에 있어서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행하시는 동시에 지상교회에 그 통치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며 성령의 교통에 의하여 경영되는 유기체이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위탁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질서와 이런 조직 체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지만 승천 이후에는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훈계했던 치리의 이런 부분들을 또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살폈던 그런 국률의 이러한 자비의 이러한 또 제사직은 집사를 세워서 또 그렇게 집사들이 목사와 장로를 보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3직의 통치권을 유형교회 질서에다가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은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잘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살핌을 받는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돌보는 것이나 또 이렇게 위탁된 권위를 수단으로 해서 다스리는 방식이나 효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효력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와 천국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동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천국의 열쇠는 바로 교회의 권위의 상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여 가시적 지상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과 교회는 동의적 개념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천국 열쇠는 바로 권위의 상징이며
지배 관리권을 의미한다. 바로 천국의 관리권을 위탁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주어졌다 그러는 거고, 회중파들은 회중들 전체에게 주어졌다라는 거고, 우리 장로들은 교회의 직원들, 대표자들에게 그 치리권, 통치권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교회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관리하는 권능이 아니라 천국의 입구의 열쇠를 관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천국의 문 정도의 이러한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는 이렇게, 또 전천년주의자들이 또 이런 주장을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결국 전도의 정도 권위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이렇게 전도를 초청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리권, 통치권을 주셔서 전도뿐만 아니라 또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행하고 교회의 치리의 이런 모든 행사들을 운영을 하는 그런 모든 통치권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보스는 그 설명에서 지상교회는 가견적 교회이며 교회로서의 천국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유형교회는 부족하지만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이 땅에서는 바로 유형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 유형교회를 다스리는 이 열쇠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전도하는 수준으로서의 이런 것만 아니다. 회중교회처럼 목사는 그냥 설교로 전도만 하는 그런 설교적 수준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재반 상황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항 위탁권의 소재, 그리스도로부터 통치의 위탁을 받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 것인가? 교회 정치 형태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감독주의는 사도단, 주교단, 이렇게 감독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회중주의는 회중에게 위탁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장로주의 정치에서는 목사와 회중을 포함하여 교회 전체에게 위탁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치권이 교회 지도자에게만 있다고 하는 감독주의 정치의 입장을 긍정할 수 없다. 또 회중은 교육, 이런 부분들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교육자의 권위는 회중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회중의 선택을 받은 교육자의 임직권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 임직권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행사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거할 수 있는 선출의 그러한 청빙의 그러한 권위와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중들의 그러한 권위를 갖는, 회중들이 그 권위를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권세를 주는 그런 위탁된 권위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이러한 위치와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권이 교역자와 회중을 포함하여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장로주의 입장은 감독주의와 회중주의 중간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권능과 신도의 보편적 직무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일반 회중은 또 거기 참가하였던 직분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미리 회의의 결정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는 것은 장로 정치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중들이 동의하고 그 공개함을 통해서 같이 또 살펴볼 수 있는 또 이러한 장로 정치의 또 자유성, 또 협의성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의 주체는 목사와 장로가, 대표가 결정하는 결의권을 갖는 이런 구조가 장로 정치라는 겁니다. 3항 목회권의 위탁,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위탁권은 전적으로 목회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권능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지만 또 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통치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감독,
치다라는, 다스리다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성도들의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 위탁된 권능은 그리스도의 삼직 대행권임을 의미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삼직 대행권이란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러한 교훈권, 통치권, 봉사권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의 목회권이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통치권을 보게 되면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에서 보면 전자는 목회자에게 위탁된 사명이요, 후자는 교회의 모든 재직에게 위탁된 사명이다. 그래서 목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직을 다 주시고 또 그 목사를 보필하면서 장로와 집사가 또 왕의 통치권과 또 구제와 섬김의 집사의 이러한 권위를 또 성도들이 나눠서 행할 수 있는 수평적인 또 이런 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질서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 아래로는 성도 상호 간의 교통에 의하여 운영되는 거룩한 연합체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 보존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반드시 이런 일정한 조직과 질서와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권위에 관한 교리는 성경에 많이 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이런 표현.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런 표현. 디모데전서 3장은 또 목사와 또 안수집사와 같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운영에 대한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같은 명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의 목사를 세워 삼직을 위탁하셨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심과 동시에 여러 보조자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지켜 나가게 하셨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셨다. 교회에 위탁된 직무를 수행하여 나아가기 위한 교회의 기본 질서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삼직무의 체계이다. 수직적으로 보면 목사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삼직 모두가 위탁되었으나 수평적으로는 상호 협동 관계에서 수행되도록 위탁된 것이다. 목사는 교사로서 선지자직의 역할이 강하고 장로는 왕으로서의 통치, 치리하는 기능, 집사들은 이렇게 돌보는 제사장적, 희생적 직무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교회는 교회의 목사는 삼직 전체를 또 위탁받은 자로서의 또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령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삼직을 모두 수행하여 나아가도록 임직된 사람이다. 그래서 칼빈도 이 특별한 훈령,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로마 가톨릭과 같은 절대적 그러한 권위는 아니어도 회중파와 같은 또 아무런 권위도 없는 만인 제사장 개념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이 특별한 그런 권세를 위탁된 방식으로 말씀을 봉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명령하는 권세로서의 또 특별한 그러한 훈령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기본 제도이며 바로 교회의 기본 질서이다. 사항 삼중적 위탁권, 교회의 삼중적 위탁권은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을 의미한다. 이제 이러한 삼직을 위해 위탁을 잘 이해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목사가 이런 삼직을 위탁을 받았는가? 삼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8장 1항에서 이것을 교리권, 그 다음에 입법권, 사법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후대에 이제 조금 더 체계화되면서 교리권, 그 다음에 입법권, 사법권을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치리권, 그 다음에 교회 직분과 관련된 이런 봉사권으로 후대 조직신학에서는 봉사권으로 이렇게 조금 더 구별해 줬습니다. 요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무슨 은사체험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와 사회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 성경을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바르게 예배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또 치리권, 이러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그 다음에 봉사,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교회가 잘 또 지켜지도록 이러한 예배와 또 성찬과 교회 정치가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랑 교리권, 교훈권, 이 권위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위탁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지키며 전파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1.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전파, 설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것이 본질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 예전 집행, 예전이란 보이는 말씀이며 복음 진리를 표상하며 인증하는 일이다.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표시를 허락해 주는 그런 성례, 예전을 집행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3. 신앙고백과 신앙고백서. 모든 교회는 진리를 깊이 배움과 동시에 참된 믿음을 자각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신앙고백서, 신조는 성경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조문화해서 간결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정치일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핵심 교리를 잘 구별하고 정리하여 신조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명문화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리를 작성하고 교리를 공포하는 그런 교리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항.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신학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신조, 신조로부터 신학을 논하게 되며 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다시 성경회로 복귀하는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 성경 진리로 다가서게 한다. 이러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삼중적 그러한 권위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겁니다. 위탁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치리권. 교회의 통치권은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입법, 교리에 입각하여 여러 이제 법적인 조항들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그걸 잘못했을 때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국가 권세처럼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 또 꾸중, 그 다음에 수찬정지, 그 다음에는 출교, 이런 식으로 교회의 벌이 다른 겁니다. 이러한 입법권과 사법권의 행사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행정 처리와 질서의 이러한 조직 체계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법권은 권징에 관한 것이며 개혁파 교회에서는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사망, 봉사권. 기독교의 봉사의 개념은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교회의 봉사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로서의 기능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회의 봉사의 권세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능력이며, 진정한 기독교의 봉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처럼 국회의원, 시장 이런 권세를 가져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이러한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러한 권력 집행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원은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교회의 이런 직분론을 갖다가 무슨 세상에 출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한 그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러한 그 중세시대처럼 결국에는 성직 매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직분은 절대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그러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집단이다. 이를테면 교회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책이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유급 직원도 있고 무급 직원도 있게 마련이다. 유급 직원은 목사와 전도사와 강도사와 같은 이런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역자들에 대한 또 사례비와 일정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아까워서는 안 되고, 그러한 또 봉사와 헌신과 섬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목사는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자녀와 가족들이 자칫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약속하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자기들의 생계에서 일부분의 생활비를 또 그렇게 떼어내어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또 이런 목회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과 또 교회의 또 이런 모든 행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질서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에 힘쓰는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1절. 이런 약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자신들의 또 그러한 재정을 기꺼이 또 그렇게 헌금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시대의 신자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었다. 이 같은 초자연적 은사는 특별 계시 시대의 특별한 것으로 신약 계시가 완성됨과 동시에 중단되었다. 이거는 이제 성령론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여기 이제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렇게 임시직, 특별직 또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순절 교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은사주의 운동하는 데서는 이 은사가 연속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신비주의와 미신적인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 형태로 자꾸만 교회가 변질돼가는 심각함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연속되는 은사와 또 직분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 세워가야 진정한 이 땅의 유형교회로서의 모습을 또 갖춰가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교회의 집사직 직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이제 성경에는 또 집사 직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임시직 은사, 초자연적 은사를 행하는 건 없어졌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환자들을 살펴주는 이러한 봉사의 집사직은 또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집사적 직무는 단순히 물질적 원조나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이다. 제4절 교회의 임무. 교회의 임무는 교회의 기능 또한 교회의 행위를 의미한다. 교회의 행위는 광범위하다. 총체적으로 볼 때 예배, 건덕,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 3직 그 위탁권에서 계속 연속되는 설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은 무엇인가? 예배, 건덕,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항 예배, 신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적 행위이다. 참된 기독교적 예배는 이교적 예배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참된 기독교적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 향한 신자의 신앙과 순종의 행위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짐승의 희생 제물의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경적 예배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앙적 응답과 순종의 행위라는데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둔다. 이 같은 예배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감사, 경배를 그 요소로 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게 된다.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규정적 원리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으며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항 건덕과 봉사, 성경에서 보면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 가르친다. 오이코도미아라는 헬라어는 집을 건축하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각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직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에도 그리스도께서 교역자,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주셨으니 이제 이러한 표현도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공예배와 상호 교제와 봉사의 기회를 통하여 서로 덕을 세우게 된다. 26장 웨스트민스터 2항 보면 이렇게 예배에서와 또한 그들의 상호 건덕에 경영하는 다른 영적 봉사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건덕의 방법으로는 상호 교제와 봉사에 있어서 서로 우애하고 교회의 공동 사업에 서로 협력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신방하며 돌보며 어려운 일을 서로 나누어 맡으며 상부상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교회의 일은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성도는 성도대로 또 장로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또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각각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건덕, 이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 전도, 교회의 최대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교회의 모든 행위는 이 임무와 연관되어 있다. 유형교회의 고귀한 임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이 되라. 이러한 전도의 명령이 성경에는 여러 것에 소개가 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그 성질상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삼중적 위탁권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마쳤습니다.